2024년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데일리 리포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커피는 이미 마셨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한 문맥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 오늘의 주제는 기독교인이 알지 못하는 진짜 우상숭배는 무엇일까?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상숭배, 기독교인이 우상숭배를 하면은 우상숭배 다 아는데 무슨 말일까 궁금하죠. 근데 교회를 나가는 신자라고 해도 우상숭배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또 오늘 주제를 삼아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깐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로다. 아멘. 시편 115편 8절에도 읽겠습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도 우상들과 같으며 우상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도 그와 같으니라. 자, 우상숭배는 무엇을 말할까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어떤 상을 놓고 거기를 경배를 하고 숭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 우상숭배는 기독교인이라면은 우상이 거짓이라 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그렇죠. 어떤 상을 갖다 놓으면 그 상이 복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또 그 상이 나와 관계에서 효험을 준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하는 것을 신자들은 다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우상숭배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는 것.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 다음에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크게 숭배한다. 여기까지는 모든 신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짓하면은 우리가 누가 떠오를까요? 거짓. 그렇죠. 마귀 사탄이 떠오르잖아요. 왜냐하면은 마귀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의 아비. 자, 거짓의 아비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니까 어떤 상을 앞에 놓고 거기에서 어떤 효험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복을 주는 것처럼 아니면 뭐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죽어 있는 그 상에게 살아있는 상처럼 이렇게 여겨서 효험을 보려고 하는 그런 속이는 마귀에게 지금 속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사탄, 마귀라고 하고도 용이라고도 하고 뱀이라고 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 사탄은 자기 본성인 거짓으로 이브를 속이고 지금까지도 세상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진리가 100대 0이었다면 지금은 거짓이 80이고 진리가 20도 남지 않는 그런 복음의 문이 닫혀져가는 이 시대에 참으로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는 거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자, 우상숭배가 어떤 게 우상숭배인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그렇구나. 탐욕은 바로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탐욕은 우상숭배니까. 그런데 탐욕이 우상숭배라는 것은 맞는데 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마귀 사탄이 우리의 그 지체를 육신에게 어떤 만족, 육신이 넘어갈 만한 걸로 미혹과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음행, 부정함, 무절제함, 애정, 악한, 욕정, 그게 이제 탐욕이라는 거죠. 예, 욕심. 육신이 가장 잘 미혹에 넘어갈 수 있는 게 욕심이거든요. 예, 돈 욕심, 또 명예 욕심. 자, 그게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 그죠? 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 세 가지는 다 마귀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예, 우리 육신 안에 담겨져 있고 거기에 이 모든 욕심이 육신에 매달려 있다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체들을 죽여라는 겁니다. 지체들이라 하는 거는 우리 몸 안에 가득 담긴 마귀들의 본성, 음행, 부정함, 무절제, 애정, 악한, 욕정, 탐욕, 이런 것들이 복수로 해서 다 담겨져 있는데 그게 어디로 나타난다고요? 육신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육신으로. 그래서 지체들을 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sen사, 이게 다 육신에게 느끼고 보고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실제적으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이 유혹이거든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이라 하는 거는 뭘까요? 육신이라 하는 거는 눈에 만져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실제로 이 육신이 만져지고 이렇게 되는 그런 물리적인 몸이거든요. 이게 육신이잖아요. 그래서 육신에게 따라가게 되는 게는 사망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상숭배는 과연 어떤 바깥에 세워져 있는 상만 섬기고 경배를 드린 게 우상숭배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천주교를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천주교에도 상이 있죠. 무슨 상이에요? 마리아를 숭배하는 마리아 숭배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불교는 석가모니를 숭배하는 석가모니 상이 있잖아요. 그죠? 부처상. 그게 이제 불교잖아요. 그게 외부에 어떤 상이 있어서 그거를 효험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경배를 하고 그 상 앞에서 숭배를 하잖아요. 실제로 행위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교회를 나가는 신자들이 섬기는 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상일까요? 바로 육신의 상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상. 어떤 육신을 섬기나요, 그러면은? 자기 자신의 육신의 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 육신의 상 안에 뭐가 담겼다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모든 부정함, 무절제함, 음행, 애정의 악한 욕정, 탐욕,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육신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이런 많은 것들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라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에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다 걸려 넘어지는데 특히 교회를 나가는 신자들이 거기에 걸려 넘어진다면은 바로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의 육신의 상을 숭배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는 마리아상, 불교에는 부처상, 교회에 나가는 신자들은 자신의 육신의 상, 이거를 숭배를 하고 섬기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게 다 우상 숭배라는 거죠. 결국은 다 이 자기가 세운 우상에게 숭배를 한다는 겁니다. 이 개신교 신자들은 자신의 육신상은 스스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신의 육신의 상을 자기 스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상을 숭배하는지 모르고 계속 숭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육신에 붙어서 육신의 상을 숭배를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은 분명히 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상을 숭배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그런 신자들이 본인 스스로가 알지 못하는 그런 육신의 상을 숭배를 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와 해결 방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유와 해결 방안, 먼저 또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 가보시면은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유업도 받지 못하느니라. 물론 하나님의 그 육신의 상을 숭배하는 자든 구원을
당연히 못 받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든 못 받았든 그리스도 그 육신의 상을 계속 숭배를 한다는 것은 계속 죄를 짓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유업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구원을 못 받았다면 지옥으로 가겠죠. 불옷으로 가지만 구원을 받은 자들도 하나님의 왕국에 상속 유업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에서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 나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한다고요? 육신을, 지체를 죽여야 되거든요. 그 안에 담겨있는 많은 것들을 죽이고 또 그 안에 담겨있는 그릇, 이 육신을 죽이면 되는 거거든요. 자, 육신을 죽이는데 그 육신을 죽이는 것에 두 가지입니다. 진짜로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은 진짜 당연히 죽어서 영이 다시 태어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씨에서 하나님의 씨로 이렇게 옮겨가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가지가 실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일단 첫 번째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씨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7절에서 반드시 그렇게 옮겨간 이후에 내야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 의해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 사람이 물에서 난다 하는 거는 어머니 양수에서 이렇게 육신이 태어나는 거거든요. 육신이 태어난다 하면은 그 육신은 이미 아마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육신에서 한번 태어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에게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태어나요? 내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자, 육신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하면은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생명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일이 있으려면은 바로 옛 본성 마귀의 씨를 죽여야 됩니다. 그것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헛되이 믿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다시 태어난 일은 헛되이 믿으면 안 되고 헛되이 믿지 말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것은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러니까 성경 기록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또 성경 기록도 다시 살아나심을 믿으면 되는데 그걸 헛되이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헛되이 믿지 않는다 하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과 함께 내 육신을 같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또 묻혔다가 예수님과 함께 성경 기록도 다시 성경 기록대로입니다. 성경 기록도 다시 살아나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만약 헛되이 믿는다면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육신의 상에다가 숭배를 하는 그런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번 전해된 그 성경 기록대로 꼭 다시 태어나서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태어난 다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태어나면은 다시 태어나시니까 그러면은 죄를 짓지 않느냐? 다시 태어난 영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이 그대로 예수님과 함께 진짜 죽은 게 아니잖아, 그죠? 진짜 죽었습니까? 진짜 죽었으면 무덤에 들어가야 되죠.
무덤에 들어가서 그냥 육신이 이 땅에 없어야 되죠. 그런데 육신이 그냥 살아있는 채로 있기 때문에 그냥 또 죄를 짓습니다. 육신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는데, 그럼 그 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그렇죠. 그 죄들은 바로 요한복음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는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하거든요. 그거는 그분의 씨가 그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 1서 1장 8절에는 또 너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안 된다. 왜 죄가 없다고 말하면 안 되느냐? 육신이 그냥 살아있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예. 다시 태어난 게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난 영은 죄가 없는 게 맞습니다.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옛 육신에 붙어 있는 본성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에서 다시 태어난 그 영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육신은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내가 착각을 하고 죄가 없다 하면 안 되는 거죠. 계속 죄를 지으면서 죄가 없다 하면 그럼 그 속에 진리가 없는 거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죠. 죄들을 자백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그 회개를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때가 옵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이제 육신이 완전히 이제 죽고 또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완전한 몸으로 받을 때 그때는 이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때는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옛 아담의 그 몸을 그대로 이어받은 이 시공간 안에서는 죄를 짓기 때문에 어찌됐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계속 죄를 짓는다면 안 되는 거죠. 계속 죄를 짓는다면 아까 어떻게 말씀합니까? 계속 죄를 짓는다면은 결국은 자기 육신의 상에다가 숭배를 한다는 거죠. 계속 죄를 짓는다면은 다시 태어났는데도 계속 죄를 짓는다. 자신의 육신의 상에다가 숭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신자들이 알지 못하는 진짜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는 바깥에 어떤 상을 만들고 세워놓고 거기에서 절하고 뭐 효험을 얻기 위해서 숭배를 하고 또 불교에서는 뭐 삼천배도 하고 이렇게 종교 행위를 하잖아요. 그것만 우상숭배가 아니라 내 육신의 상,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복을 받기 위한 이 신앙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몸에 자신의 육신의 상에다가 숭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인지하고 참된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뜻과 의미를 잘 파악해서 바른 복음 안에서 신앙의 여정을 가고 하나님께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의 여정을 가셔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